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47장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죠. 지금까지는 계속 유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이방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이제 애굽에 이어 블레셋이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이제 갑돌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 같이 들리죠. 갑돌 그러니까. 근데 이 갑돌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스의 이제 크레타 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를 갑돌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갑돌이라는 지역이 크레타 섬이 이제 블레셋의 이제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다 유린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듣기도 하고. 근데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이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봤습니다. 사사시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과 딱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으면서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사들, 사사기에 보면 그런 블레셋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또 사무엘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다 퇴치를 완전히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에 의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게 되고 다윗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그런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래서 블레셋이 아주 작은 규모의 민족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위치가 참 좋았어요. 그 블레셋이 가나안의 남쪽 해안지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과 이 가나안과 그 위에 북쪽 지역에 그 연결하는 그 지점에 이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블레셋의 이런 좋은 그 위치를 장악해서 이 블레셋을 자신들의 어떤 관문으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관문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제 거의 그 항상 이 애굽의 그런 지배와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 애굽이 바벨론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애굽의 멸망을 봤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블레셋도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같이 이제 애굽의 지배를 받는 블레셋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두 나라가 다 같이 이제 위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심판을 언급한 46장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블레셋의 심판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이 애굽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또 패망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 애굽과 똑같이 이 모든 이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어제 말씀드렸죠.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블레셋을 치는 바벨론의 칼에 대해서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분명히 바벨론의 칼인데 현장에서는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는데 여호와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이거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블레셋을 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신 것임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이 바룩이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왜 유다는 이렇게 망하고 패망하고 바벨론은 이렇게 강해집니까?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온 땅의 모든 나라를 세우고 허물고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46장에 넘어가면서 애굽의 패망, 47장에 넘으면서 블레셋의 심판, 또 그 이후로 다른 민족까지 그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모든 나라까지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하는 이 계획들을 알려주신 후에는 이전과 같은 불평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때가 있구나. 그죠? 그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서 우리 민족만 망하는 것 같으니까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계획들을 보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모든 나라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악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시거든요.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유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악에 대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또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바룩도 그랬고요,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꾸 그런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데 너희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따라 행하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사명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걸어가면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죠. 가끔씩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연약한 어머니가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고모하고 싸웠다든지, 어떤 무거운 물체를 막 갑자기 들게 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힘과는 다른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되는지, 자녀를 붙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 자녀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낳아서 젖을 먹이고 키우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 어머니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또 내주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친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하고요,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 모든 걸 다 끌어서 말한 거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유혹이나 공격들 앞에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블레셋,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아버지의 손에 힘이 풀려서 자녀를 보호하지 못할 지경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혹시 자녀의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된 저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영원한 천국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들과 또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